오늘 저희들이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두 번째 이야기죠. 사실은 저희들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봤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원래는 한 번 있었던 일인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실제로 많이 했어요. 어떤 한 얘기가 있으면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아마도 그러한 방식의 급식기사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미드라식 버전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희들이 조금만 그 유대인의 성경 해석 방법들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그런 말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6장에서 우리가 봤던 이야기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일단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물론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조금씩 저희들이 보게 되겠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보는데 이게 칠병이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 그저 헬라어 어법으로 보면 약 한 두서너 마리 정도,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했었는데 말하기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칠병이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칠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마가복음의 1막이 종결이 되어집니다. 1장부터 시작되었던 마가복음에, 제가 마가복음을 몇 개의 막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3개.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 급식 이야기, 칠병이어의 사건이 소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제 갈릴리 사역의 가장 이제 마지막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제자들의 반응이 등장하죠. 그러고 나서 매우 재미난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1막의 가장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1막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독특한 소경을 하나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급식, 소위 말하는 급식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7장에서 1년에 이방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동쪽, 즉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기록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로 지방에서 가셔가지고 처음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의 그 귀신을 쫓아준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뭐였죠? 저희들이 지난주에 귀먹은 여인, 네? 귀먹은 사람, 여인이 아니라 귀먹은 사람, 네. 귀먹은 사람의, 그래서 이제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의 그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신을 쫓아주는 사건이었잖아요. 귀신 축출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치유 사건이죠. 백성들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치유 사건이었고요. 오늘은요, 칠병이어의 사건. 이제 이걸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부른다. 급식 사건. 그러니까 이제 밥 먹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이런 패턴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에서 하셨던 사역들이 다 이런, 굳이 저희들이 범주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7장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귀신 축출, 치유, 연약함, 또 급식기사, 유대 땅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의 사역이 지금 어디서 수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방 땅에서요. 이제 마가가 제가 볼 때는 이야기할 이렇게 배열해 놓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서 행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이 이방 지역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으려고 했던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식 기사도 한 번만 해도 되는 건데 지금 유대 땅과 이방 땅 이렇게 한 번씩 주님이 행하셨던 거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마가복음 6장을 할 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것이 구약 성경 어디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에스겔서 34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까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메타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구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게 어떤 그 메타포로 등장합니까? 부부 관계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그의 신부, 아내인 것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아주 많이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메타포가 등장하는 가장 어떤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목자와 양.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그 양의 목자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목자로 세웠는데 에스겔서 34장의 고발 중에 하나는 그 대리 목자들이 제대로 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매우 중요한, 그래서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어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큐제이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마지막 때에 친히 자기의 백성들에게 무슨 모습으로요? 목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들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에 비유해 보면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가는 양을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린 것을 찾으러 가는 목자로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그냥 예수님이 창작되어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급식 기사를 이해하면서 꼭 머릿속에 두어야 할 것. 물론 오늘 본문보다 6장의 본문이 그런 그 목자라고 하는 목양의 그 메타포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선명하게 부각됩니다. 그래서 그 푸른 초장 위에 사람들을 앉힌다든지, 그렇죠? 에스겔과 또 구약의 곳곳, 뭐 시편 23편이라든지 곳곳에 등장하는 그런 분명한 목자와 양의 메타포가 6장에 매우 분명하게 등장해요. 물론 오늘 본문은 그 6장만큼 그렇게 두드러진 모습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미 마가는 그 급식 기사가 철저하게 에스겔 34장, 구약의 중요한 하나님의 목자로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으로 등장하는 이제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이해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도 틀림없이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그 무렵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이라는 말은 지금 이 마가가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이게 앞에 있는 스토리와 뒤에 연결되는 스토리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 장치죠. 그 무렵. 그럼 그 무렵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다. 그럼 여러분, 이 큰 무리는 좀 이따 보면 이 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는데 며칠 동안을 같이 있었습니까? 사흘, 3일, 사흘. 여러분, 근데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이 지금 밥 먹고 있었습니까? 밥 안 먹고 있었습니까?
뭐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금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이들이 지금 거의 밥을 먹지 못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야 이 본문이 맥센스합니다. 왜냐면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그냥 이 사람들 보냈다가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가다가 기진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걱정을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꽤 오랜 시간, 그러니까 아마도 그 귀먹고 어눌한, 말하는 것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지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아주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전후 문맥을 염두에 보면 아마 그 큰 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가서 적극적으로 캐리서, 선포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이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들이 3일 동안 있었는지를 본문이 잘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여하간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뭐 한 거죠? 예수님하고요? 금식성애 한 겁니다. 금식성애.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밥도 먹지 않고 주님 옆에 있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을 옆에서 이분들이 본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이 본문 안에 전제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2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아주 재미나게 등장하는 단어, 어떤 데 등장하는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시고 긍휼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목자가 없어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겼다고 번역했던 그 단어, 70인경에서 그 단어가 지금 바로 여기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급식, 마가복음의 6장과 8장에 있는 이 급식 기사, 5병이요 7병이요를 볼 때 우리의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본문이 에스겔 34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본다면 이 단어가 왜 이런 단어가 쓰였는지 저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가복음에서 매우 흥미로운 건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실 때에 이 단어가 나오면 그건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에 근거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가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마치 목자가 양들을 바라보면서 양들이 목자 없는 상태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굶겨가지고 돌려보내면 그들이 길 가는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길 가는 중에 굶어서 기진해서 쓰러지고 죽게 될 사람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4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제자들이 말하는지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회의적입니까? 매우 회의적이죠? 여러분, 이 회의적인 제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언더스탠더블 하세요? 왜 언더스탠더블 하다고 하지 않으셨죠? 아니, 이게 만약 지금 우리 이런 같은 챕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첫 번째에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죠. 어느 정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의 이와 매우 흡사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을 때로 앉혀가지고 여러분 그걸 급식했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혼자 그걸 하시고 제자들을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두셨던 게 아니죠. 그 사역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했죠? 그 사역에 파트너로 삼아서 그들이 그 사역에 인볼브 하도록 요구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미 한 번의 경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었음에 틀림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와 매우 흡사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광야 어디서 떡을, 그때는 뭐라 그랬죠? 마을이나 도시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도시로 보내서 먹게 하십시다. 이렇게 주님께 제안을 했는데 오늘은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재 집사님, 만약에 이미재 집사님이 이 상황이 있었다면 이 상황이 딱 됐어요. 그럼 뭐라고 주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성경 좀 상상력을 동원하면 참 재밌어요.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께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미재 집사님 대답은 뭐죠? 말씀만 하십시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아니,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미 그런 경험을, 우리가 경험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 또 그 속에, 물론 제자들이 그 사역의 의미를 얼마나 제대로 다 깨달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측면이겠지만, 적어도 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수많은 사역들의 연장선상에서 알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한번 해주시죠. 뭐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은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저희들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종종 너무 쉽게 그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과한, 제자들을 너무 어리숙하거나 좀 바보 같은 사람들로 만드는 건 아닐까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미지 집사님처럼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반응 얼마든지 제자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어리숙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 그거를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힌트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이방 지역에 생겨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스로보니게, 바로 전에 저희들이 공부했었던 스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27절이었던가요? 7장 27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아주 그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노라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트릭이 있는 노 같은,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간 트리키하게 이렇게 노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안에 딱 여지를 딱 닫아놓고 그냥 이제부터 당신들하고 아무 얘기 안 해. 이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그 보관을 가지고 노를 한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런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완전히 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본문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그의 편지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구원사의 구조 속에서 아마도 베드로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가르침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이 구원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되는 그 순서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지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 당시의 이 제자들은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적어도 그 정도를, 물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본질적인 의미를 얼마만큼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퀘스천어블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사역을 경험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해야 돼요. 제자들이 아주 그 멍청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거나, 물론 뭐 어느 쪽을 보더라도 택할 수는 있는데 저는 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도 이방 지역에서 주님의 행하시는, 지금 같이 쭉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방 지역에서 행하시는 것들 속에서 어느 정도 불편함이 제자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뭐 거의 대다수가 지금 여기 특별히 12제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면,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역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사도행전 10장 넘어갈 때 여러분 고넬료에게 보여주었던 그 태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린 되게 이 부분을 그냥 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마 1세기, 2세기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어젠다.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됐으면 틀림없어요. 여러 문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지금 어디서 이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 아주 아둔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방 지역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한 뭔가 어떤 그 레저베이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죠?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떡이 몇 개 있냐? 그랬더니 7개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읽었던 전 이야기에서는 떡이 몇 개 있었죠? 5개요. 떡이 7개 있습니다 해서 주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뭐 재미난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한데, 여기서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6장에서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께 축사하셨다 했을 때 한국말로는 유사한 말로 표현했지만 헬라말로는 조금 달라요.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할 때 그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같은. 여기서는요, 축사하셨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율로게오가 아니고요, 유카리스토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단어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신약학자들이 하는데, 유카리스토라고 하는 거는 성만찬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독특한 테크니컬한 텀이라는 거예요.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찬이 이방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가가 보여주려고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하간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걸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다 나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디로 올라가죠? 생선 두어 마리가 있다. 뭐 6장에 있는 생선과 지금 여기 있는 생선이 그 헬라말이 조금 달라요. 다르긴 한데 저는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축복하시고 명하여 나누어 주셨다. 자, 먹고 남은 조각이 몇 조각이었죠? 몇 광주리였죠? 7광주리. 지난번에는요? 12바구니. 12광주리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헬라 말이 달라요. 두 개가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훨씬 작은 컨테이너입니다. 여기는 지금 광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몇 바구니요? 여기는요? 7광주리. 이거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12일까요? 네? 12집.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예, 그리고 이건요? 이방 지역에서. 그렇게 해석들을 해요. 많이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마가가요, 그런 메타포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막에 가서 보면, 마가가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을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물론 이 말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12바구니가 남았다, 17광주리가 남았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뭘 얘기한 거냐면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시아적 연회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여러분, 잔치에 갔는데 잔치에 음식이 모자르면 그 혼주, 결혼식에서 혼주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하객들도 별로 유쾌하진 않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적인 정서에 잔치는 어때야 되죠? 풍성해야 되잖아요. 풍성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배불리 먹고, 두 기사에도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조금 이거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걸 나눠서 아주 검소하게 후루룩하게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나눠 먹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먹은 거죠? 배를 너무 많이 먹었다 오늘 할 정도로 충분히 먹고도 이렇게 남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 저는 그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하필 12바구니와 7광주리라고 마가가 그 숫자를 표현해 줬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가 6장부터, 그러니까 5장, 6장의 스토리를 배열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7장하고 지금 8장에 있는 스토리를 배열하는 방식을 보면 똑같은 패턴의 일들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고 주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블리 지역을 경유해서 갈릴리 동편으로 오시는 이 이방 지역에 생겨지는 사역이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2과 만약에 그런 게 없이 12, 7 그러면 이게 너무 비약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가가 지금 이렇게 그런 패턴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매우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유대인 지역에 생겨졌던 금식기사 오병이어의 기적과 지금 이방 지역에 생겨졌던 이 소위 칠병이어의 내용은 사실은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겠다고 했던 그 목자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누굴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에스겔이 말했던 내용, 시편 23편이 얘기했던 내용,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6장, 5장, 6장, 7장, 8장을 보고 나서 저희들이 같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유대 지역,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까지도 그 사실이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혜택을 입게 되었다고요? 이방인들. 저는 이게 지금 마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큰 그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익스클루시브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줌으로써 그 이방들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세상. 그걸 하나님 기대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그거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감당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패역함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고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을 이해하는 패턴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세상이 인간의 반역으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여드림으로써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구약 창세기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패했던 계획을 그러니까 그거 무효로 돌려 없어졌어.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해서 그 일을 다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안에서요.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이그젠플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로마서 5장과 고린도서 14장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사고 속에 성경을 바라보는 큰 그림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큰 맞장자로서의,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장남을 통해서 차남들도 하나님과 교제 관계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출애굽기 4장은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라고 표현했죠? 출애굽기 4장이에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three different offices. 뭐가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위에서 되어진 일을 보거나 듣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보거나 듣지 않은 사람은 뭐죠? 그거 가짜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가 하시는 말씀을 그의 귀에 들려주시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pseudo prophet, 가짜.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짜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보지 않고 듣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는 누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상 중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세요. 선지서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등장해요. 선지서들이 기록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Encountering with God.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요, 디렉션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귀로 듣거나 아니면 그것을 천상회의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방향이 이렇게 돼요. 백성들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사장은요? 반대죠. 백성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게 제사장의 기능이에요. 왕은요? 원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 하나시죠? 하나님 한 분. 그 왕의 왕권을 그의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거를 만든다면 저희 서클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 나라. 뭐 하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가 누굴 통해서 성취됐다는 게 신약 성경의 공통적인 증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러티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구조가 조금 좀 편안하게 누가 물어보더라도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이 플로우 정도는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도록, 왜냐면 그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이고 유일한 이스라엘이고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약의 약속, 선지자를 통한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마가가 자기의 방식대로 이런 내러티브를 통해서 지금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의 이 언프리딕터블한 그 전날까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뭐 넘버원 프렌드고 뭐 그가 하는 역할 뭐 A+. 지난번에 아베 할 때도 제가 약간 그 알아보긴 했는데, 아베랑 그렇게 친하게 막 골프 치고 그러더니 바로 가서 철강이랑 알루미늄 뒤통수 쳤잖아요. 아,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그랬잖아요. 사실은 문재인한테 막 치켜 세울 때 제가 이거 약간 어디서 봤던 냄새가 난다 하는 불안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어제 그냥 뒤통수를 딱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프리딕터블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보면 좀 이렇게 좌절되고 낭망이 사실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필요와 그들의 백성들의 니드에 아주 민감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다양한 정치적인 또 개인적인 상황, 또 교회적인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함의를 주어야 할까요? 최장로님, 어떤 함의를 주어야 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민감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면, 다양한 국가적인, 교회적인, 개인적인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는 어떠한 메시지로 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쉬운 말로 다시 질문할게요. 이 공부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하고 나니까 장로님, 그렇게 등장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장로님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십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기로 작정.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사실 어제 저는 그 딱 뉴스를 보는데 진짜 마음이 되게 낙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기대했던 게, 그러니까 그 영어 표현에 It's too good to be true. 너무 이야기가 드라마틱한 그 패션으로 흘러가서, 와,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문화가 개방되어지고 적대시하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 기간 동안에 남북이 하나가 되고 다시 왕래하게 되는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다 우리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회담 막 김정은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오고 막 그럴 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왕들, 정치 지도자들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우매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판단할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비전문가의 평가는 조심스럽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수 있을 정도를 볼 수 있고 정치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러닛한 이벨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저녁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일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주관 안에 있고, 제가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이제 마가복음 성경 공부에 대해 같이 묵상하면서 그거 연관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본문의 시각으로 우리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상황을 지나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돌아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백성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했던 첫 번째 묵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미쳐지는 것은 공평하게 미쳐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5장부터 6장, 7장, 지금 8장 초반까지 그려주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 나라의 혜택이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했던 대로 먼저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했던 그 차별 없는 복음이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이죠. 주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생기게 된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이퀄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있고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그대로 잘 표현되는 교회가 당연히 좋은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뭐죠?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는 공평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런 관점에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건 저는 차별이 없고 공평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차별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차별이라고 하는 건 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같은 고향 사람 만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왜요? 일단 액센트도 편해요. 액센트도 편하다고요. 저도요, 제가 경상도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저희 모든 친척들이 다 경상도 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경상도 액센트가 들어간 말을 듣는 게요 매우 익숙해요. 그래서 개그맨이 나왔을 때도 전라도 사투리 쓰는 것보다 저는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게 훨씬 더 듣기 편해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경규 같은 사람들이 막 부산 사투리하고 이러면 되게 편해요. 여러분, 그건 진짜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짜배기 다른 나라의 다른 컬처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늘 먹던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먹는 게 훨씬 편하죠. 그거는 적응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이미 와 있는 거니까요. 교회 안에도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편한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무슨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주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20절까지 보게 될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했던 것 같은데. 소망, 영광, 능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뭘 한다 그랬냐면 그 능력이 뭔지를 바울이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말씀 안 드렸나요? 제 생각에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더블 체크를 해야 되긴 했지만 제 기억에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능력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 얘기가 뭐냐면 이방인과, 약간 스포일러를 해드리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둘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허무시는 얘기. 여러분 에베소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건 그런 막힌 담이 허물어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건 바운더리가 많은 교회는 전 좋은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크라이테리온에 의해서 세워졌든 간에 그것이 많은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창조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양성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통일성이,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극대화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가 다양하지만 남자와 여자로 다르지만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 전혀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상이 아닌 여전히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핵심부로 갈수록 여러분 뭐가 극명해지죠? 차별이 분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에이시안과 메인스트림 사이의 차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 그래서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허물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지금 당면 우리가 앞으로 소급을 하거나 우리의 사역을 할 때 있어서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입니다. 제가 그거를 매우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 장벽들을 낮추어 가려고요.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 앞에 있는 저 무서운 건너갈 수 없는 저 다리,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고의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게 우연히 나누어진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편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의 바운드리는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됐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좋은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좋은 교회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런 참 건너가기 힘든 이 부분도 지혜롭게 잘 건너가 보려고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미국 사회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한국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나고 자랐지만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미국 사회인데 이 안에도 참 여러 개의 그 바운더리들이 우리가 넘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바운더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1세기에 그런 엄청난 바운더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 안에도 그런 바운더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바운더리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